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삶이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토해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코가 깨지고 살갗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욕을 듣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굳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죄인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바로 뒤이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행운을 가졌던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행운입니까? 인류 역사 내내 이런 특권과 행운을 가졌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참 이 사람들 참 부럽다. 이런 특권과 행운을 가졌다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과 행운을 가졌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자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도요 교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인들이 다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 실컷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지 않고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제자를 선택할 때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셨으면 왜 그 자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세웠다가 가까이 했다가 마음을 주었다가 배신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 다 아셨는데 왜 그 자를 배신자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바로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교회 안 가지고 늘 잘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속에 죄가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박해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가룟유다구나, 내가 마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으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나를 배신하면 참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두고 보자.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가거나 이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대적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으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억울해 하시거나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놈 그러시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렇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이제 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고려장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기에 어머니를 지고 이제 갖다 버리러 가는데, 가까운데 버리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도 집에 찾아올까 싶어서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야, 네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못 찾을까 싶어서 내가 오면서 나무가지를 계속 꺾어놨다. 그거 보고 집에 가거라. 아들은 어머니를 갖다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자기를 갖다 버리는 아들이 집에 가는 길을 못 찾을까 싶어서 그 불편한 몸으로 계속 나무가지를 꺾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거처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그 아수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다, 우리를 잊었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게 65절입니다. 65절. 오늘 보면 6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세요. 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희망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지, 그런데 이런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 이거 절대 못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죄인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66절입니다. 오늘 보면 66절. 66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대다수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런데 이런 흉악한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67절부터 69절 67절부터 6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자신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70절, 71절입니다. 70절,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칭찬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요.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확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세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역할, 걸림돌 역할, 해초리의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안 하고 팔아넘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너무 예수님이 볼 때 가룟 유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은 고마운데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지금도 종종 가룟 유다 마귀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마귀의 역할을 해주어서 내가 구속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너는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 그러니 가룟 유다야,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셔요. 주님이 지금 사정을 애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귀의 역할, 해초리의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귀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마귀 역할, 해초리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또 서반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 서반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네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왕들이 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죠. 여호야킴은 노골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바벨론을 해초리로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남쪽 유다를 치시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잔인하고 나쁜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자식을 막 두들겨 패고 그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민족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조폭이에요, 조폭.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조폭하던 그런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신다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그 폐역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저들이 해초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가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해초리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마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하니까 막 좋다고 조랑하고 박수치고 낄끼거렸던 그 암몬, 에돔, 모압,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 티투스 왕이 그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은 다시 2000년 뒤에 자기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토인베 같은 역사학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 그런 민족 예가 없어. 이건 설명이 불가해.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민족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인면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주변의 악한 자들을 해초리로 삼아서 마귀 역할을 맡겨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죄를 뽑아내고 패역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한 자는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나에게 무슨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내 백성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 민족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인면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네,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서 다윗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베푼 은혜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가드 땅에 도망가가지고 그 자신의 정치가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제일 흘리고 막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미친 사람처럼 헤매버리고 그렇게 겨우 살았나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숨을 있을 데가 없어요. 아둘람 고래가 짐승들이 사는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나안 땅을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10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요 찬양을 해가지고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준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서 다윗을 계속 치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자빠지고서 코가 깨지고 살갗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과정을 겪음으로 다윗에게서 죄가 빠져나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더라고요. 사울이 해초리 역할을 해줌으로 다윗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해초리 역할을 안 해주면 절대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야, 저 사울이 해초리 역할을 해줌으로 내가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심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세 아들하고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 아들은 무슨 잘못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사울의 잘못 때문에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겨서 나를 치게 하십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해줌으로써 비록 내가 아프기는 하지만 나에게서 죄가 빠져나오고 내가 폐역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구나. 야, 저 사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개처럼 끌고 와서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죽일 때 같이 욕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너희들 두고 보자.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서 나를 때리고 욕하고 배신하고 죽임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저 사람들 나한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근데 저 사람이 저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돌이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마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은 베드로도 잠시 뒤면 마귀의 역할을 맡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조금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그 마귀가 너를 속여서 너의 머리가 되어서 너로 하여금 마귀 역할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좀 있으면 마귀 역할을 맡아서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거야. 네가 그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너는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 그러니 베드로야, 나중에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귀의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조금 더우면 그 에어컨을 좀 켜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 얼굴 표정,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야, 네가 마귀 역할을 맡아줌으로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나 네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 나중에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 이게 눈빛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을 들을지언정 절대 남을 욕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언정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돼요. 정죄를 당할지언정 절대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절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릴지언정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보니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잘 될 때죠.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잘 대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를 갖고 싶고 힘만 되면 막 그분에게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보니 부모로서 제일 분노하고 참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해코지하거나 죽일 때 부모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2015년도에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북한 선전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고국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모들이 유택의 미국이네요. 유택의 미국.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원비어 법안을 만들고 또 법정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북한에 배상을 청구하는 판결 6천 몇백억 되는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그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의 은행에 있는 북한에 숨어있는 비자금 뭐 몇백억 되더라고. 260 뭐 몇백. 그걸 다 동결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돈도 못 봐요. 미국에 있는 돈을.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북한이 망할 때까지 북한과 싸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녀를 욕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해코지하고 죽이면 부모는 참지 못합니다. 끝까지 원수를 갚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를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좋게 대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뭐 누가 나를 욕하든 해코지하든 뭘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막 걸림돌 역할을 맡아서 나를 욕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억울해하거나 같이 욕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아줌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빠지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초리 역할 맡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 야, 저 사람이 저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나에게서 죄가 빠져나고 내가 폐관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숙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은 저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게 되니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너는 그 사람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가만 안 두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음해하고 상처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네가 내 자녀를 그렇게 욕을 해 비방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나도 묵사발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묵사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를 준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라. 하나님이 언제 참지 못하고 반드시 무슨 심판을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요? 자기의 아들을 욕하고 짓밟을 때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건드리면 그 사람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고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해초리 역할, 마귀 역할, 걸림돌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를 준다. 그럼 하나님이 나도 가만히 안 두고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우리가 한 비판, 정죄, 욕 그걸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만배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면 그것도 하나님이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만배로 갚았어요. 만배로. 누굴 욕을 했다. 그것도 만배로 받고, 누굴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줬어요. 만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입에서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만배로 돌려. 만배로. 우리는 오직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만배로 돌려. 만배로. 그럼 복받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즉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욕하고 흉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아, 저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바보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아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 머리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처럼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그런 자리는 피해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올라갔던 하나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순종. 우리는 나 개인도 절대 내 입에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그 자리에도 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바보처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심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누군가가 욕하고 비난한다.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안 참으신다. 여기는 예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이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무섭게 징계하셨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요. 다윗 속에 있던 그 마귀가 다윗을 속이고 머리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마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슨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스러치게 놀라죠. 내가 그동안 마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무슨 징계를 내립니다. 안 봐줘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그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또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밤중에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군사를 그거 쳐들어가요. 밤에 자다가 다윗이 막 놀래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 역할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건데 그게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었구나.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또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더니 그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끌고 가가지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역할, 해초리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세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듭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에 하면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만 명. 그 당시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100만 명이 요즘 같으면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도 없이 나그네로 떠돌이로 삽니다. 얼마나 많은 갈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아들을, 딸을 욕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신다는 것을 저 민족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아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세요. 아니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즉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뭐 같은 교회 성도, 내 주변의 사람들, 하여튼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 욕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 사람에 내가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마귀가 있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자. 그 말은 우리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또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게, 내 속에 있는 이 마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마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 사람도 저렇게 마귀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은혜를 베푸셔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